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서로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저희 집에 이제 지나가면서 책장이 몇 개 있는데 종종 어떨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책을 꺼낼 때가 있습니다. 뭐 잠깐 화장실을 간다거나 잠깐 들어놓을 때 말이죠. 며칠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 한 권을 꺼냈어요. 꽤 오래전에 친구가 선물을 해준 책인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알퐁스 도테의 책입니다. 별이나 아마도 마지막 수업 이런 제목에 대한 짧은 소설들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늘 읽던 부분 말고 아무데나 펼쳤는데 제목이 스갱시의 염소라는 단편 소설이었어요. 스갱시의 염소. 짧은 글이라 금방 읽었는데 나름 읽고 나서 목사는 어디 못 가나 봐요. 자꾸 이게 설교에 써먹으려고 이게 그렇게 눈이 이게 그게 바뀌어 있나 봐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 소설은요, 한 남자가 파리에서 시인으로 되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야, 삶의 모습이. 그래서 파리에 있는 인류 신문사 기자의 자리를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내가 제안해주는 삶에서 좀 편안하고 좀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스갱시의 염소라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들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단순한데요. 스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염소를 키웠어요. 근데 염소를 키우면은 이 녀석들이 한결같이 작고 밧줄을 끊고 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산에서 도사리고 있는 늑대들에게 먹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스갱씨가 아무리 귀여워하고 막 좋은 여물을 준비하고 좋은 잠자리를 준비해 주어도 꼭 이 녀석들이 끊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몇 마리를 그렇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렇게 몇 차례 잃었는데도 스갱씨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준 염소가 나타나겠지 하고서는 다시 좋은 잠자리를 마련하고 좋은 곳에서 뛰놀 수 있게 해주고 저쪽에는 늑대가 있다고 알려주면서 염소를 또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전의 염소들과 다르게 아주 얌전하고 사람도 잘 따른 염소 한 마리를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집안에서 있는 얌전한 염소를 얻게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게 잠깐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 염소 역시 안전하고 안락한 이 삶에서 지나다가 어느 순간 눈을 들어서 저 먼 산을 보니까 너무 푸르른 것 같고 저기 가면 뭔가 더 다른 게 있을 것 같고 자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 산 너머를 동경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갈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스갱씨가 이 염소마저도 기존의 염소들과 같은 행동을 취하자 불안해지고 걱정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요. 저기 가면 안 돼. 늑대가 있어. 많은 염소들이 이미 죽었어. 말도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창고에 가둬두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염소가 자유를 외치며 프리덤 외치며 밧줄을 끊고 도망가 버립니다. 네. 푸른 들판을 마음껏 뛰놀아요. 그 염소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다니, 이렇게 푸르른 땅이 있다니, 내가 못 보던 동물들도 만나고 너무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어요. 같이 놀던 다른 양떼들도 집으로 가고 같이 놀던 다른 동물들도 다 각자 집으로 갑니다. 그 염소가 근데 저기 멀리서 봤지만은 저기 연기가 펴오르는 집이 보여요. 사실 그 주인이 펴둔 거예요. 혹시나 돌아올까 싶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돌아오라고. 근데 염소가 순간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지죠. 결국에는 그 어둠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던 늑대가 나타나서
그 염소가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그 뿔로 싸우지만 그 어린 염소에 있는 뿔이 얼마나 세겠어요? 결국은 늑대에게 잡아 먹히고 맙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납니다. 짧은 이야기예요. 저는 이 짧은 소설을 보면서 참 저 염소가 어떨 땐 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참 만족을 하고 안락을 느끼다가 뭔가 더 있지 않을까, 뭔가 이 자리를 벗어나면 더 큰 게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과 희망으로 산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삶의 모습만 그럴까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아니라 더 큰 진리가 있지 않을까, 더 큰 곳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떠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스갱시의 염소와 얼마나 닮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순서설교당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개인의 삶에서 또한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법을 알려주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떠오른 것은 결국 스갱씨가 아무리 좋은 말로 타아리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벗어나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주님 안에 사는 것인지 계속 설파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은 오늘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하거든요. 하나는 지혜 있는 자의 길이 있고요. 하나는 지혜 없는 자의 길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길은 어쩌면 소설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또 다른 길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더 나을 거라고 믿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그 지혜 없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본문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지혜의 삶이 좀 발견하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시간에 관하여 지혜의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참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말 그대로 아껴 쓰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흘러가고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정확하게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의미예요. 문자적으로 시간을 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어차피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이거는 남녀노소 차이가 없어요. 돈이 더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어느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지 간에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같은 시간을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아마 시험 기간에 들어설 때 학생들이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똑같은 시간이 줬지만 시험 결과와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가 허투루 썼던 그 시간이 생각나요. 내가 왜 그 시간에 게임을 했을까? 왜 그 시간에 내가 다른 행동을 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는 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저 역시도 이 머리만 믿고 하루 이틀 전에 되겠지 하고서는 이 벼락치기가 몸에 배어서는 근데 꼭 그러고 나면은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나오면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맞췄을 텐데.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단순히 그런 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가치 있게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 있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무엇을 판단하냐면은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의 무리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에 뭐가 악해? 세상은 그냥 내가 살아간 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을 아껴 쓸 줄 모릅니다. 이 한정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가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의 삶은요.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이 세상이 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에도 인정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의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을 하며 시간을 아껴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시대에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되돌렸으면 하는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 종종 뭐라고요? 20대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아직 20대가 아닌 친구들이 많군요. 네, 10대로 돌아간다면 불과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가정을 하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과거를 생각했을 때 현재의 삶에 아쉬움과 후회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월을 뜻하는 이 헬라어가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 있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또 다른 시간의 크로노스와 다르게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하지만 카이로스는 특별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품고 있는 특별한 때를 성경에선 시간이라고 하는 용어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는 카이로스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1분 1초를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카이로스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이 바뀝니까? 세상은 악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의 일로로 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 가운데 이 특별한 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런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삶은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흘러갈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세월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할런지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시간을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에 관하여서 우리가 카이로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임을 알기 원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이 주님의 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고 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두 번째 겉면의 말이 뭡니까? 충만함에 관하여입니다. 충만함에 관하여. 우리 에베소서 본문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은 참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한 것 같습니다. 시대와 또 나라와 상황에 따라 음주문화는 참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 문화, 음주 문화 가운데 공통적인 게 있다면은 결국 그 끝이 방탕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그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결과에 대해서 성경에선 방탕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이 이방인들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연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즐겁게 노는 형태의 연회가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애와 관련돼서 많은 것들이 뭐가 따라하면요. 그 많은 술만큼이나 음행이 포함된 식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취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취한다는 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제어가 안 되는 상태죠. 의사 출신이자 이 시대에 탁월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신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술은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등 사람답게 행동하는 모든 좋은 요소들을 마비시키고 반면에 본능적인 저급한 요소들을 부추긴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술이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결국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무분별해지고요. 무절제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에 고주망태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고주망태. 갑자기 이 단어가 떠오르길래 하도 많이 쓰긴 하는데 무슨 뜻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이게 고주라는 말이 원래는 고조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고조가 그런 거래요. 그 술을 거르거나 짰던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을 고조라고 하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망태,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신을 만든 망태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걔가 아래에 있는 고조에서 나오는 술찌꺼기나 이런 것에 흡수가 되고 눅눅해지면서 흐물흐물해지는 거야, 망태가. 완전히 녹아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술에 그 쩔어있는 망태의 모습을 보고 고조 위의 망태, 고주망태라고 해서 술에 취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이게 옳은 해석은 아닌데 한자를 이게 마치 사자성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가져다가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은 이 고주가 이 죽은 사람을 뜻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망태도 망체라고 해가지고 좀 바꿔가지고 이 망한 생명에서 생명이 없는 시체라고 해서는 고주망태를 그냥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끼워 맞춘 거긴 하나 참 재미있는 비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술에 취하지 말고 도리어 어디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고 여러분들.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야 하는 건요 여러분들 술이나 여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인 줄 알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인 줄 알기 원해요. 요즘 세대가 점점점 무서워지는 거 느끼세요 여러분들? 요즘 간간히 뉴스에서 들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네를 다니면서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보인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저 어제도 뉴스 보는데 한 여자가 대낮에 길거리를 다니는데 흔들흔들거려 쓰러졌는데 가방에서 가루하고 흡입기 같은 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막 옷을 벗어 제껴오면서 혼자 돌아다니는데 경찰에 신고했더니 마약에 쩔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이제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세대는 더 무서울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런 거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본 적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데 여러분들 세대에는 그런 분들 접하기가 너무 쉬울 거예요. 권유하는 사람 생길지도 모르고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가 술조차도 이겨내지 못하는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그 마약, 무서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취하게 할 많은 것들을 만날 거예요. 그게 꼭 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를 점차 더 담그는 명예욕일 수도 있고요. 성취욕일 수도 있고 더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것에 우리가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주인이 그것이 되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누가 나를 움직여요, 여러분들? 술이 나를 움직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더 나은 길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어주시면은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충만함에 맡기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삶을 다른 것에 취하게 하지 마세요.
다른 것에 충만함에 두도록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하게 충만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인 줄 알기 원합니다. 빛의 자녀는요, 술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술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의 삶을 알려주는데 바로 삶의 태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런지, 빛의 자녀라면은 지혜의 삶을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런지 얘기를 해주는데 크게 두 가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우리 보고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삶을 살아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당연히 바뀌죠. 당연히 바뀝니다. 근데 그것이 속으로부터 변하는데요, 여러분들. 속으로부터 변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겉으로 드러나요. 이 속이 썩으면은 이 구취가 나는데, 이 속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말하는 게 달라진다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이 나와요? 우리 찬양하게 돼요. 찬양하게 돼요. 또 어떤 말이 나와요?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이제 워낙 발전을 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 나의 취향을 너무 잘 알아요. 무서울 정도로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뮤직도 같이 듣는데 운전을 할 때 음악을 많이 들으니까 또 집에서도 이제 뭐 음악을 듣기도 하는데 유튜브 뮤직을 하면은 이제 추천도 뜨지만은 한 해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음악이 무엇인지 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틀어줘요. 감사하게 틀면 저는 다 찬양이에요. 그래도 다 찬양이에요. 제가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플레이했던 찬양을 들으면은 그 찬양을 왜 이렇게 들었는지도 돌아보게 되고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충만함이 결국에 드러나는 건요, 삶의 태도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입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가장 많은 하는 말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입술에 평소 때 가장 하는 말이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배고파? 피곤해. 요즘 학생들 많이 얘기하죠. 피곤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짜증나. 이런 말도 많이 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쟤 왜 저래? 남 탓을 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말 걸지 마. 가만히 냅둬. 이런 말 수도 있고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만 얘기했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모여서 우리 뭐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른 건 안 했잖아요. 우리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어떤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을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찬양할 게 있나요? 온 땅과 만민들이 할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달 때 무엇을 바랬어요? 그들 가운데 없었던 많은 것들을 바라면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고백되어야 될 말씀과 찬양은 결국 찬양과 또한 감사의 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을 향해 서로의 입술을 하나로 모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자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모든 삶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우리가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요.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해요. 범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모든 일을 말해요. 모든 일. 이 일은 감사하고요. 이 일은 감사하지 않아요가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 일은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아, 근데 이건 제대로 제 뜻대로 안 됐어요. 제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감사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빛의 자녀의 지혜로운 삶인 줄 알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건 여러분들, 과거의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요.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걸 넘어서는 감사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지금 내 기대와 달라요. 분명 그럴 때가 있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결국은 선용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럼 미래까지 이어지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힘든 거 압니다.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을 때도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완전히 삶을 모양을 바꿔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은, 지혜로운 삶을 결단한 사람들은 그 근저에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용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끼리 만나면 얼마나 그런 말을 정말 자유롭게 해요. 자연스럽게 해요. 아,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외부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지도 몰라요. 아니, 팔다리 부러지고 지방에 가는데 왜 감사하다고 하나. 그럴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쓰러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그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큰 손으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또한 삶의 지혜를 가지면서 어떻게 삶의 태도를 취하라고 하시냐면은 마지막에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2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원리예요.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통해서요, 복종할 대상과 경외할 대상이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누구한테 가서 이 꼬리를 흔들어야 할런지, 누구한테는 이빨을 드러내야 할런지, 항상 위아래를 결정하고 상대의 위치를 정해요. 이게 동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들, 고양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겉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요즘? 평등한 사회를 꿈꾼다고 말해요. 어느 나라나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하지만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진정한 평등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지극히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하는 영화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들에서 상을 휩쓸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기생충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넘치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은 발목이 보이는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충분히 공감해요. 제가 그렇게 오래 살았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님과 사모님으로 부르는 아주 부유하고 높은 지체의 사람들이 또한 동시에 나옵니다. 감독은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사회 장벽이 있음을 영화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고 더 낮을 것 없을 것 같은 그런 주인공의 반지하 방과 함께 한참 걸어 올라가서도 성벽처럼 세워져 있는 그 벽을 겨우 지나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집과 비교를 하죠. 영화 중간쯤에는 반전이 일어나면서 아주 비가 지독하게 오던 날 밤에 주인의 집에서 흥청망청 놀던 가족들이 큰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으로 막 급박하게 돌아가요. 마치 불 켜졌을 때 바퀴벌레도 후룩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이 어떠냐면 비도 엄청 오고요. 수많은 계단들을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마을로 내려가고 하다가 그리고 아주 긴 터널도 지나다가 마침내 거기서도 더 낮은 반지하 방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격차를 느끼게 합니다. 같은 사람이지만요. 또한 같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또 다른 사람들이란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참 마음 아프기도 했고 참 날카롭다는 생각을 저는 같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더 심했던 시대였죠.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또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로마인과 그 외의 사람들,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분명한 차별과 분리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갈라치기가 가능했고요.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죠. 그런데 그 모든 차별과 분열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요, 진정한 권위와 능력은 사람의 지위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이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온전한 진정한 권위와 지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한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요, 그리스도께 하듯, 누구께 하듯이요?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예,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과 말씀은 우리 다음 주부터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있어 좀 나누어서 가정 안에서 또한 부부가 또한 자녀와 부모가 종과 상전이 또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속 살펴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떠한 자들이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나타내면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보여주는데 뭡니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그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있어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가장 먼저 지혜로운 길을 찾아갈 텐데 우리가 먼저 세월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사는 삶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취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게끔 내버려 두지 마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삶 살기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올 고백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분께 하듯이 믿음의 지체들에게 피차 서로 복종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